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새 가족들도 이제 저녁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유아실에도 우리 새 가족들 어린애기들도 와서 예쁘게 찬양하고 유리에 막 붙어가지고 뽀뽀하면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작정의 밤 기도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은사분 가운데 이강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전국 권사회 수련회 또 우리 간증 강사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셨네요. 이분이 한국 전도폭발 훈련 처음에 한국에 들여와서 할 때 초대 본부장도 하셨고 또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서울신대 교수도 하셨고 다양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꺾이고 또 중병에 걸리고 또 요양하면서 그 가운데 계속 이 건강이 회생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막 퉁퉁 붓다가 빼짝 마르셨다가 간이 상해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양하며 기도하며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고 또 다른 인생을 사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시는지 또 그 약한 몸으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바나바 훈련원 사역 마치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집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어른을 존경하고 또 선교할 때 목회할 때 또 멘토 역할을 해주셔서 자주 조언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제게 몇 권의 책을 주시고 또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주셨던 책 한 권을 정독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했던 이 중보기도의 원리 또 제가 체험했던 중보기도의 삶 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좀 뽑아서 이 작정의 밤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도록 매달리는 이번 작정의 밤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도 하고 또 우리 개인기도라는 말도 하고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묵상으로 하냐 통성으로 하냐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얘기를 해도 이 세계 교회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러면서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통성기도라는 이런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통성기도라고 미국 사람이 영어 발음에다가 통성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리안 기도 스타일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세계 교회의 평가들이 참 긍정적이었어요. 얼마 전에 CGN TV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한국에서 30년, 40년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셔서 은퇴하시고 미국의 블랙스톤이라고 한 지역에 모여 사는 선교사님들을 이 CGN TV가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한결같이 한국 교회, 뜨거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러면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저력이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1990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90년 조금 들어가기 전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도 온데간데 찾아보기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교회가 정체 상태가 되고 약화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도가 약화되었던 그때와 이렇게 일치돼 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원인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어렵다 그러고, 전도 안 된다 그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돼가고, 그래서 감격이 없고 의미도 없고, 기도의 필요는 공감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지 않고,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순간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바로 기도의 문제가 있었다, 기도의 약함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탈출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감격과 감동의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열심을 내고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빼어나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져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예배도 또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요. 절망적인 이 삶에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이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맛, 기도의 이 재미 느끼지 못하면 그럼 점점 더 기도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일이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월삭 새벽 기도까지 4번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보자. 나는 이런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스타일 따지지 마시고요, 저도 다양한 스타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좀 매달려서 기도해 보잔 말이에요. 언제 여러분 한번 뜨거운 열정을 한번 주님께 쏟아 보셨습니까? 오늘 그 시청 앞에 지나다가 제가 안도환 시인의 그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슨 오늘 시 강연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분의 시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언젠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활활 타오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신앙적으로도 도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탄재만도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연탄은 한번 활활 타올라봤던 경험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한번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감격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번 내가 열정이 있었는데, 그럼 과거로만 추억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현실의 내 삶에서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11장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 있고, 오늘 읽은 5절 8절은 중보 기도의 원리가 나오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 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인 기도를 다루면서 원리와 예문과 효과 선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셔서 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보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의 원리는 뭐냐, 어떤 이유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굶주린 나그네가 나오고 또 여기 주인이 나오고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거쳐 지나가는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연간 1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분에 24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또 이렇게 빵이 없어서 음식 없어서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굶주림도 심각합니다. 60억 인구만 잡아도 그중에 25억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만 4천 종족 가운데 1만 종족은 아직도 선교사도 교회도 없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굶주린 인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갈급한 것, 이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친 나그네를 맞이하는 주인, 그 주인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 주인의 원래 주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그것, 이것을 지혜롭게 나눠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 나눠주는 일들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셔서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도이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지혜로운 청지기이시죠? 예, 그러면 그걸 잘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이고 기도해도요 5분 하고 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럼 나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기도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 내 기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 잘 해주셨는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그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뢰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요 내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면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일 대신해 주시면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능력, 그 알량한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그냥 부족하지만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 더 잘하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이 되어서 나눠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가? 부잣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먹일 것을 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잣집 아저씨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풍족하시고 다 갖고 계신 주인이시니까 그분에게 구해서 그거를 얻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 직업을 중개업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부동산 중개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통업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개업 하는 사람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의 주인입니까? 내가 그 모든 걸 가졌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빌려다가 그것을 얻어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게 저의 사역이고 저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통업 같이 하시겠습니까? 중개업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개업이고 유통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엮어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구하고 그 사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하는 거,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기능이었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내게 주시고 내 배가 터지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청지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같이 저와 같이 감당하시는 분들이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난리 났네요. 빌립은 막 계산해 갖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아니 돈이 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이 떡을 삽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게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줄이 거둬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유통업 중개업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평생 기도를 이렇게 적어,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걸 또 적어, 그게 바로 5만 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응답이 무려 5만 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트에 적어보세요. 몇 번쯤 적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빼곡히 우리의 기도의 노트에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굶주린 그 친구, 밤늦게 찾아온 그 친구, 내가 그냥 거저 보내지 않으려고 주인에게, 부잣집 주인에게 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부잣집 주인이 박절하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웃의 문제를 짊어지겠다라는 생각,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의 원리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지속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강청하고 금식하고 떼쓰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일이라면, 내 자녀 일이라면 혹 내가 해봤는지 몰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의 그 어려운 삶에서 건져내 주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강청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대하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세계의 열방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강구, 우리의 주변에 찾아온 친구, 어려운 친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주인에게 강청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드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종종 그 병자의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병 고쳐 주시려고 그 고통, 통증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이 민족의 아픔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 민족을 어떻게 살려낼까 하는 그런 벅찬 마음이 생기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내 가족 친척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어떻게 건져낼까,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신유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점잖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더 좋아하고 그러지만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요, 하나님이 신유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축사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도 하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놀라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 때문에 그 가운데 붙들어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불치병으로 되어 있는 에이즈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이제 목회하는 그 독립된 교회에서 아기가 생명이 떠나서 죽었다가 다 늘어져 죽은 아이가 다시 붙들고 흔들고 기도할 때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우리 한 자매가, 저와 같이 저를 불어 가르쳤던 대학생 자매가 기도할 때 늘 악령에 눌려서 잠도 못 자고 눈이 뻘게 다니던 자매가 자유를 얻게 되고, 얼마 전에 카메룬 가서 만나니까 은행원이 되어가지고 또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삶, 아주 놀라운 삶 사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어서 이제 막 시로라기 같은 소망이라도 하나 붙들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아무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혹시 좀 할 수 있으면 내 애를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유 집회를 할 때 우리 한국도 아마 종종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서상 좀 수줍어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집회하면 꼭 병 고침 받은 사람 나오라 그래요. 신유 기도를 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 나와라. 그러면 막 여기 잡고 뭐 이렇게 막 아프고 여기 팔 이러고 잘 못 걷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일어나서 걸어 나와요. 그래서 어디 고침 받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어디가 아팠었는데요, 여기 올 때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왔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지금 확실히 낫나 안 낫나 아직 긴가민가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강단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 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완치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정말 낫나 이러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아파, 안 났어, 또 아파, 거봐 이러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걸 보게 돼요. 뭐죠?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큼 믿느냐, 얼마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느냐, 소망하느냐, 간절히 붙잡느냐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도 시켜주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믿는 척 하는지 진짜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양만, 무늬만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 들었지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늬만 갖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과처럼 껍질만 하얗고 안에는 껍질만 빨갛고 안에는 하얀 게 아니라 속까지 빨간 토마토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병에서 고침받는 일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다 간증하지 못했는데 이 안우성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기도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노란색 표지로 기억이 나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에요. 의사인데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던 5년 전의 일입니다. 의사가 된 지 25년 만에 희한한 일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했을 뿐인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낮에는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는 내과 병원이나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하는 기도원이 된 사연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프랑스에선 역사 못하시고 왜 한국에선 역사 못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큼 철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너무 이 이성으로만 발달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만한 그런 마음의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중간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도 경험해 왔고 그럴 심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 그동안 경험하셨던 여러분의 그 경험의 소중한 불씨들을 다시 활활 일으켜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 영혼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그 대답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도 기도하시고 모레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토요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 기간에 아예 작정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증하고 그 마음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